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빌립 뒷사님의 사역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라는 땅에 복음의 기쁨이라는 수확을 거뒀던 빌립 뒷사님은 이제 광야로 향합니다.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처음 사마리아 성에 올 때만 해도 사울의 핍박에서 도망치듯 왔었기에 어쩌면 빌립 뒷사님은 다시 예루살렘에서의 생활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의 지시로 사람조차 마주하기 힘든 광야길로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시라면 좋은 것 주시고 복 주시고 힘 주시고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핍박을 받게 하셨고 그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아니라 광야 사막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빌립 뒷사님은 어항이 벙벙했을지도 모릅니다. 고생했으니 예루살렘에서 예전처럼 생활하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성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사막으로 가라고만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때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아무 근거도 없이 적박한 광야 같은 곳으로 가라고 하신다면 갈 자신이 있으실까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사를 우리에게 묻기 전에 그저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무대포로 가라는 건 아닙니다. 빌립 뒷사님은 오늘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사실 그 말씀 자체에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근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메마른 광야일지라도 담대히 갈 수 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게 된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27에서 31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방금 읽은 본문에서의 포인트 구절로 저는 29절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광야길로 내려간 빌립 집사님이 이제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되나요?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이 나아가라 해서 나아갔죠. 오늘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된 것은 단순히 우연적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성령에 의지해서 나갔을 때 이루어진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여전히 빈 그물을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 더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도 이 당시의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말하는 우연적인 만남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의지해서 간 만남과 그렇지 않은 만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예루살렘으로의 복귀도 아니고 전도할 만한 사람들이 많은 성으로 가는 것도 아니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였기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절에 나타났던 사마리아 성 안에 넘쳤던 기쁨이 이 사막에서도 있었습니다. 39절을 보면은 이 내시가 이제 다 받고 세례도 받고 기쁘게 길을 간다고 나옵니다. 내시는 빌립을 만나서 말씀에 의지해서 광야길에 온 빌립을 만났을 때 기쁘게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내시한 사람을 위해 빌립 집사님을 보내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방법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 은혜와 기쁨의 길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다 할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거부할 수는 없지만 말씀에 대한 믿음,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 나를 통해 귀한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보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고생하길 원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냄을 통해 우리의 수고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마치 사막으로 꽃을 심으러 간 사람처럼 하나님은 그런 일들에 우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고 하루하루 가정과 나 자신의 처소를 돌보기에도 바쁘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수고를 통해 이뤄가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 하시는 당신의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현재에 대한 걱정 고민보다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작은 기대가 필요합니다. 사막에 꽃을 피우러 가는 건 현실적으로 무식한 방법일지 모릅니다. 더 철저한 계획과 실행 가능성을 보고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하루 속에 이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가깝게 보이는 저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야 비로소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꽃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생각과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고 났을 때 이러한 기쁨을 얻게 하시려고 했구나, 이러한 보람을 주시려고 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겁먹을 필요도 없고 무대포로 돌진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기쁨을 거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귀한 양분이 되길 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고하고 고생 많았던 빌립을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는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성령의 인도 속에 또 한 번의 복음을 전하고 그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 하루가 말씀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강야와 같은 곳으로 가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막의 모래폭풍 같은 시험거리들이 내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만 그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갈 수 있도록, 버텨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한 자를 도우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